어,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진 목사님이 또 잘 협조해 주셔서 참 좋네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우리 소리 잘 들리신다고 또 연락 주셔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이 12쪽에 보면 두 번째 누가의 구속사를 위한 헌신 이 부분인데요. 누가는 평생에 2권의 책을 썼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부활 승천까지의 일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그 당시 전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된 경로를 기록하고 있다. 누가는 의사였기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무엇을 봐도 잘 관찰하고 분석했다. 논리와 객관성으로 상황을 살피고 정리하여 2권의 책을 기록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이게 보면 그 누가는 평생 2사람을 섬겼다고 이제 13쪽에 위에 보면 해요. 의사로서 바울을 잘 돌봤고요. 그 다음에 문필가로서 이제 저자로서 데오빌로를 또 섬겼죠. 책을 써서. 그래서 이 두 섬김이 기독교의 엄청 기독교 역사에 참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떤 역할이냐? 그 성령의 시대를 여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우리가 알잖아요. 신약 성경 복음서가 끝나고 나면 바로 서신서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권의 책이 역사서이잖아요. 그 유일한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이것을 누가 썼냐 하면 누가 썼죠. 누가가 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보시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게 뭐죠? 약속하신 것, 곧 보혜사 성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서 6번째 줄, 새 언약의 시대는 성령으로 사는 시대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 스피릿, 이게 정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정신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려고 하라. 변화 성숙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자가 개발만으로는 하늘의 불을 지필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한다. 영적인 싸움에서 아담은 사탄에게 패배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왔다. 에덴의 자원도 잃어버렸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쪽에 보시면 그 약속하신 것을 얻을 때까지 120명은 기도에 전심전력한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 시대에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 이제 사도행전 16장 얘기를 쭉 지나서 그 중간에 보시면 기도하면 뭐가 온다고요? 기도하면 성령이 오신다. 찾으셨나요? 그런데 거기에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기도하면 뭐가 떨어진다고요? 기도하면 성령이 온다. 근데 또 기도하면 불이 온다. 그럼 성령과 불은 다른 거예요? 하나예요? 이게 하나라는 걸, 이게 우리가 이걸 감을 잡아야 돼요. 성령과 불은 하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차이가 뭐냐?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가 뭐냐면, 성령 세례는 불 세례라는 거예요. 이 무슨 차이냐?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는, 물 세례는 씻어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도 본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물 세례는 닦아냈지만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 세례는. 불 세례는 어때요? 태워버리면 뭐가 바뀌어요? 고체가 기체가 되고, 액체가, 휘발유가 기체가 되고, 다 뭐가 돼요? 형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존재가 변화한다고 해요. 물 세례는 이런 거죠. 예수의 은혜로 받은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세례, 물 세례. 물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물 세례 하잖아요. 그런데 물 세례 했어도 이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고 습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뭐가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면, 불 세례가 들어가면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저는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이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왜?
성령 세례가 들어가면, 불 세례가 들어가면 뭐가 바뀐 거예요? 정신이 바뀌잖아요. 제 정신이 아니고 성령의 정신으로, 하나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 야, 너 좀 이런, 우리 조크 이런 조크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뭐 골로 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안 하던 짓 하잖아요. 예수 믿으라 그러고 용서하고 참고 막 이런 거. 너 그런 스타일 아닌데 왜 그러지?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나 예수 믿기로 했어. 그래서 나도 이제 세례 받았어. 교회 가서 목사님 이거 머리에다 물 이렇게 하더라. 세례 받았어. 그래서 나도 이제 천국 백성 구원 받았어. 그 사람이 예수 믿기로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그런데 집에 와서는 성질 그대로네. 집에 아내가 보기에 아니 저 사람 교회 나가서 세례 받았다더니 왜 저 모양이야.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세례 받았다는데 왜 나한테 요즘 소리 지르고 성질 내는 거야. 뭐예요? 물 세례만 받은 거예요. 물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물 세례를 받잖아요. 물 세례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원망불평 해야 안 해요? 원망불평 계속 한다니까요. 물 세례는 겉에 묻어 있는 죄를 닦아줬지만 그 안에 있는 형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도 구원을 받아요. 누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선물은 자기 공로가 없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다 죽었는데 자기네는 안 죽고 살아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불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가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물 세례. 자기 부인이 뭐예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고 결단하는 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해서 이제 자기 부인은 또 이해를 잘해야 돼. 자기 부인 하랬더니 어떤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괴롭다고. 왜 괴롭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부인을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바보 같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뭐 그러더니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자괴감이 들고 허무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왜냐면 이 친구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청년이었거든요. 전교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근데 자기 부인을 자꾸 하라니까, 부인을 하려니까 나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못났고 연약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비하예요? 자기 비하죠. 자기 비하. 자기 비하가 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잘해. 근데 난 공부를 못합니다. 내가 한 공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자기 비하라니까. 이건 사실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내가 공부를 잘 못해. 그리고 진짜로 나는 좀 모자라. 육체도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이거는 자기 부인이에요? 아니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지. 그건 솔직한 거죠. 자기 인정이죠. 자기 부인은 자기 비하가 돼서도 안 되고 자기 인정도 아니라고. 자기 부인은 뭐예요? 나는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만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자기 부인. 무슨 말이에요? 주권이양.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이게 진짜 자기 부인이지. 우리는 자기 부인을 자꾸 오해하니까 자기 비하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기 인정해놓고 자기 부인 했대. 근데 뭐야? 그냥 그 실체를 인정한 것 뿐이죠. 거꾸로 해볼까요? 자기 부인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힘도 없어, 육체도 약해, 지식도 부족해, 돈도 없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자기 인정을 했어. 그러면 끝이야.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진짜 자기 부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니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에 쓰시고 영광스러운 일에 쓰십시오. 이게 바로 진짜 자기 부인이라고. 무슨 말이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이 물 세례를 시켜. 너희 자기 부인해. 왜? 나는 너를 이제 자기 부인해야 돼. 왜? 너를 이집트 노예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 삼을 거야. 가나안을 정복하는 위대한 인생 삼을 거야.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 자기 부인해야 돼. 이 말은 뭐예요? 노예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네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받아들여. 이게 자기 부인, 진짜 자기 부인이죠. 근데 자기 부인 할 때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바보 같아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자기 비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 실체에 인정하고 머무르겠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 자기 부인은 자기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이제는 나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이게 진짜 자기 부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래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야 돼. 그래야 날 따라올 수 있어. 왜? 왜냐하면 베드로야, 네가 원래 어부야. 물고기 잡는 인생이었어. 근데 나는 너를 사람 낳는 인생 만들고 싶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지도자로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너 뭐하고 날 따라오라고요? 자기 부인하고. 그 자기 부인은 뭐예요? 그냥 어부로 살던 그냥 인생, 그냥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냥 어부 평범하고 초라한 인생이었는 거, 그거 부인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너를 사람을 낚는 교회 지도자와 초대교회 지도자와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 만들기. 이게 자기 부인이죠. 그런데 자기 부인을 했어. 그래서 따라왔어. 예수님을 따라왔어. 근데 따라왔는데 하는 짓은 뭐예요? 네가 위냐 내가 위냐 뭐 아니면 나 예수 모른다, 저 인간 모른다, 도망가고 이런 막 그래. 왜? 자기 부인하고 따라왔지만 물세례만 받은 거였죠.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형질이 변화돼서 진짜 용감한 사람이 되고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되려면, 그 능력의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물세례가 아니라 불세례, 성령 세례가 있었어야.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게 시작되잖아요. 성령 세례, 불세례가 떨어졌더니 이게 형질의 변화가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벌떡 일어나서 설교하겠다고. 똑똑한 가룟 유다도 아니었고 다른 어떤 제자들도 아니었고 좀 야고보나 요한도 아니었고 서로 막 그래도 내가 오른쪽 아니야? 네가 오른쪽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무기력, 무관심, 무책임의 산무병이라고도 하고 정신아비라고 하는 건데, 무감동, 무행동을 포함해서 오무주의 뭐 이런 것도 있대요. 21세기 사람들의 내면의 풍경이 이런 거예요. 이런 시대의 복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 성령의 불. 그래서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불의 전도란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해요. 거기 보면 불에 대한 얘기를 요약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밑에 보세요. 모세에 의하여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서 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다 뭘로 임재하셔요? 불로 임재하시고, 불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불로 했다고. 불로. 물이 아니라 불로. 사실 물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처음에 물은 물은 하나님께 어떤 도구였어요? 물은 노아의 홍수 때 물은 심판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해요. 물을 건너게 해요. 그 무슨 뜻이에요?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죠. 물에서 건져내신 자, 모세.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 때 그 사람의 이제는 물의 심판은 끝났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불이 필요한 거예요. 불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새 구속 역사를 쓰실 때, 사용하실 때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을 출발할 때부터 사람을 뭘로 만나냐면 물이 아니라 불로 만나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시 시작될 때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누굴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 아브라함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하겠어. 내가 너와 언약을 해서 내가 영원토록 너를 통해 이 구속사를 이루고 구속사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하고 언약하실 때 무슨 언약을 하셔요? 횃불 언약. 쪼갠 짐승 사이에 뭐가 떨어져요? 불이 떨어진다니까요. 불이. 불로 임하셨다고요. 그게 아브라함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드디어 구속사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속사를 이루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사를 이루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이들이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찾아오시잖아요.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 자, 모세를 만날 때 하나님 뭘로 만나요? 떨기나무에 불로 만나잖아요. 불로. 그 하나님이 모세와 개인이 만났어. 근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왔어.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드디어 성막을 지었어요. 그 성막을 지었더니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럼 우리 성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다고 생각해요? 지금 써 있잖아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가 보다 하고 구름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잘 읽으셔야 돼요.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온 이스라엘 온 민족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구름 가고 불 오고 또 밤낮이 바뀌면 불 저리 가고 구름 오고 구름 저리 가고 불 오고 이랬어요? 성경을 제대로 똑바로 읽어보세요. 어떻게 써 있어요? 바로 읽어보시면 불이 어디에 있었어요? 구름 가운데 있어요. 낮에는 구름 가운데 있는데 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태양이 비쳤으니까. 밤이 되면 구름 가운데 있는 불이 보이는 거죠.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임재가 구름으로 가려져 있을 뿐이지 하나님 무엇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신 그 불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막 위에 불로 임하셨잖아요. 지금 불로. 이 모세 때부터 이미. 더 쉬운 얘기 해볼까요? 우리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한판 대결을 해.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지금? 뭐가 내려오는 싸움이에요? 제단 위에다 재물을 쌓아놓고 뭐가 내리는 싸움이에요? 불 내리는 싸움이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뭐였어요? 불이었잖아요. 불. 그 불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우리한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건 불의 임재고 성령의 임재다. 이 누가복음에 쓰고 있는 불의 임재. 너무 열을 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건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교회들이 됐냐면 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불의 느낌을 가진 교회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쇳덩이가 있어요. 근데 불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달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쇳덩이가 딴 데로 가니까 사람들이 쇳덩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쇳덩이 근처만 가도 불에 달궈진 쇳덩이 어때요? 와, 뜨거워. 막 영향을 받아. 막 그러면서 봐. 이게 불의 능력입니다. 거기다가 뭐 달궈진 쇳덩이 뭐 되니까 막 타기도 하고 막 그래. 근데 이건 불이에요? 불에 달궈진 쇳덩이에요? 달궈진 쇳덩이에요. 이거는 불이 아니고 달궈진 쇳덩이라고. 자, 달궈진 쇳덩이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식어 있는 거예요. 80년대까지 90년대까지 불 옆에 불을 경험한 사람들이 엄청 뜨거워진 거예요. 달구어진 거예요. 근데 불을 받은 게 아니고 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 심령도 뜨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면 막 사람들한테 영향력 끼치고 막 태우는 것 같이 막 했어. 그래서 막 열심히 뭐 그런 목사님들, 그런 성도들이 막 세상 속에서 막 불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어.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2000년대 가고 2010년대 갔더니 그게 사라져. 왜? 그럼 불이 아니었고 불에 달궈진 쇳덩이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다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은혜만 받은 거예요. 은혜. 그 목사님 보니까 나도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저 목사님이 막 말씀하시는 거 듣고 뭐 그게 뭐 빌리 그레엄이든지 아니면 또 누가 어떤 목사님이든지 목하는 목사님이든지 뭐 하용조 목사님이든지 뭐 이런 목사님들 유명한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막 설교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져. 그래서 막 청년들이 막 선교 나가고 막 뭐 복음 전하러 나가고 막 교회 막 뭐 이렇게 해서 막 10,000명이 되고 20,000명, 30,000명이 되고 막 만들었어. 막 영향력을 끼쳤어. 근데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더니 그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 불이 아니라 불에 달구어진 때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까지 40일 동안 밤에 철야를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했는데 시작하는 날 제게 하나님이 희한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뭐냐면 밤새 기도하려니까 기도만 하고 이렇게 뭐 5시간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시간표를 짰어요. 이제 성경도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다음에 찬송하고 다시 기도하려니까 시간이 하나 남아. 그래서 이때 좀 책을 읽고 좋은 책을 읽고 다시 또 그 책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 그런데 이렇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저희 집에 들어가서 아들 방에 잠깐 갔어요. 아들 방에 가서 아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문을 딱 열고 아들 방에서 아들아 하고 몇 마디 하는 순간에 아들 방에 제 책꽂이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이제 저 안방에 책장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아들 방에다 책장을 하나 놓고 제 책을 거기다 다 꽂아놨거든. 그런데 딱 들어가서 아들아 하고 몇 마디 하는데 계속 눈에 걸리는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기 왜 저기 있지? 그래서 그걸 뽑았어요. 그 책 제목이 불의 전도였어요.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이게 이 책이 무슨 책이었지 하고 이제 그 책을 이렇게 펼쳐보다가 여기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 그림도 앞에다 불을 질러놨어요. 책도. 이 책이 이렇게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뽑았는데 책이 깨끗하더라고요. 안 읽어가지고. 사놓고 꽂아놓은 거예요. 내가 언제 이 책을 샀지? 그리고 봤는데요. 2007년에 샀더라고. 2007년에 산 책을 13년 동안 꽂아놨더라고. 책이 너무 깨끗해. 여긴 좀 위는 더러워졌네. 먼지 앉아가지고. 그래서 뽑아서 읽는데 새벽에 이걸 읽는데 한 장 한 장을 못 넘기겠는 거예요. 불에 대한 얘기를 쓰는데 한 줄 한 줄이 다 제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마 이거를 제가 70년대 80년대였으면 그냥 그렇게 안 읽었을 것 같아. 아니 10년 전에만 읽었어도 그냥 읽었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너무 절실하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불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 이걸 제가 그 내내 계속 들춰보면서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새 불이 꺼져버린, 그냥 남 얘기하지 말고 어때요? 거기 목사님들 또 현장에 계시지만 가슴이 좀 뜨거우세요? 가슴에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불이 내 마음이 타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고 못 버티겠습니다. 이런 가슴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도 어느새 좀 이렇게 그런 거지 뭐 하고 식어버렸지 않나?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문제가 아닌가? 너무 주님 때문에 막 뜨거웠던 그 시절, 몸부림쳤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새 우리도 그냥 사라지니까 사는 것처럼 그런 때가 된 거죠. 여러분 책 보세요. 15절에
15쪽에 솔로몬에 은혜서 성전이 완성됐을 때도 뭐가 내려요? 불이 내려요. 역대하 7장 1절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뭐가?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새 언약의 시대에도 불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3절 보면 뭐예요? 불의 혀 같은 것이 저희들의 머리 위에 임했다. 뭐가요? 불에. 저는 이번 우리 세미나 통해서 우리 회원들,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들, 동지들이 불을 구하고 불을 받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의 영향력이 아니라 불이 임해서 뜨뜻하거나 뜨거운 게 아니라 태워지는 이런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완전히 태워져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뭔지 진짜 이루어지는 그런 진짜 변화가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때가 우리한테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코로나 시대에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왜 이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번 교회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적어도 여기 몇 교회가 안 되지만 우리만큼은 우리 안에 불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되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쉽지 않느냐면 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단계는 물 세례 다음에 오거든요. 물 세례 다음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홍해가 세례 자기 부인 이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결단 앞에서 이제 마음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내 성막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불이 임하는데 왜 안 되냐? 여기서부터 뭐부터 안 되는 거냐면 자기 부인이 안 돼. 우리가 자기 부인이 왜 안 될까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이유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요. 이 얘기는 뭐 다 아시잖아요. 자기 부인이 힘들다 안 힘들다. 이호환 목사님 여기 계신데, 이호환 목사님 자기 부인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남의 부인이 힘들어요? 자기 부인이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다 자기 부인이 힘들다고. 근데 자기 부인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자기 부인을 잘해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자기 부인이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자기 부인이 이거죠. 자기 비하와 자기 인정이 아니라 주권을 옮겨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훈련을 시키고 가나안에 되어보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는 이유가 싹 진멸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잔인하다. 이 사람들 하나님도 잔인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이유, 싹 쓸어버리는 이유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1장 20절. 여호수아서 11장 20절. 그들의 마음이 여호수아 11장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뭘 입지 못해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이 백성만큼은 하나님이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해요. 무엇 때문에?
완악해요. 완악한 마음들은 돌이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완악한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요. 가나안의 백성들은 완악해서 거듭나지 못하고 진멸당해요. 그 완악함이 해결돼야 돼. 안 그러면 진멸당하니까. 완악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망해요. 완악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가나안 백성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백성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될 거예요. 완악하다니까. 근데 완악한 게 뭐냐? 여기서 해결해야 돼. 완악하면 우리는 나쁘다, 못됐다고 생각해. 완악하다는 하자크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하자크는 뭐냐면 완악하다는 이런 표현이에요. 완고하다, 고집스럽다와 비슷한 표현이에요. 하자크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디에 매여 있다, 달라붙다, 묶여 있다. 이게 하자크예요. 여러분 이거 내 마음이 내가 마음 완악한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완악할 수 있어요. 저도, 우리도. 왜? 착하단 소리 들어. 저 사람 되게 성격 좋다, 착하단 소리 들었는데 완악한 사람이야. 왜? 되게 착한 사람인데 완악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를 입지 못한다고. 그래서 진멸당한다고요. 이게 불세례가 안 된다고. 불세례 받으려면 완악함을 해결해야 돼요. 완악함이 뭐라고요? 달라붙다, 매어있다, 묶여있다. 이거 착한 사람들도 엄청 잘 걸려요. 무슨 말이냐? 너무 착해. 그래서 자식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너무 착해서 목숨을 걸어. 달라붙다가 뭐라고요? 매어있다가 뭐라고요? 묶여있다가 뭐라고요?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에 매어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탐욕, 욕심과 정욕에 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악함 때문에 망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 말고 뭔가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라면 사죽을 못 써. 거기에 꽉 붙잡혀 있어. 잘 보세요. 교회 나오는데 수련회 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하는 최후의 보루가 있어요. 그거는 못 이겨. 그게 자식이다, 그게 돈이다, 그게 여행이다, 아니면 자기 취미다. 그것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뭔가에 목숨 걸고 매여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우린 완악하다를 못됐다고 생각해. 나는 완악하지 않다 그래. 그게 해결돼야 불세례를 받는다고요. 그게 해결돼야 주권 이양이 되고, 그게 해결돼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 교회 나오는데 그래 교회 봉사도 해요, 헌금도 해요, 다 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못 노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자크라고. 완악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 그래서 불세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목회자들부터 내가 뭐 주님을 위해 한다고 다 하는데 만약에 마지막에 내 이것만은 못 놓겠다 하는 게 혹시 있다면, 내 하자크가 뭔지를 알고 싶으면 간단해요. 내 하자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간단한 게 뭐냐면, 큰 하자크가 아니라 평소에 내 삶의 하자크를 어떻게 찾냐면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해.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많이 시간 보내고, 제일 많이 돈 쓰는 거, 그게 하자크예요. 건강이라면 뭐 몇십만 원 주고 뭐 약사 먹고, 건강이라면 뭘 다 하고 있다. 이 사람은 하자크는 뭐예요? 건강이 하자크인 거예요. 교회 헌금 못 하는데 자식이 뭐 하나 사달라면 막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짜리 막 사줘. 거기다가 막 하는 건 전혀 아깝잖아. 이 사람의 하자크는 뭐예요? 자식인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 하자크는 강아지도 있더라고. 뭐 하자는데 뭐 어때, 나 수련회 못 간다고. 왜 못 가냐고. 집에 강아지가 혼자 있어서. 이 사람 하자크는 뭐예요? 강아지가 된 거예요. 뭔가 내가 매어 있다. 이거 하자크예요. 이게 왜 심각하냐고요? 왜 심각하냐면 불을 못 받아요. 불을 못 받는다고. 그거를 떼내야, 그거를 부인해야, 그거를 거절해야 불이 임한다고. 오늘 왜 불이 안 임하냐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놓지 못하는 내 하자크가 있어서 그게 하나님보다 더 이겨내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많아요? 하자크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뭔가 내가 다른 시간이 더 많다. 요즘 애들은 하자크가 핸드폰이더라고. 이거 없으면 죽는데, 이거 없으면 못 산대. 그들의 하자크는 뭐예요? 핸드폰. 핸드폰 안에 무한한 재미가 있어서 하나님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그 완고해져요. 완악해져요. 근데 완악해진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되게 못되게 굴게 돼 있어요. 왜? 그거를 건드리면 성질이 되게 못되죠. 여튼간에 하자크. 불을 받아야 돼. 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불을 받아야 되고 이 불을 가지고 뭘 할 거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불을 주시고 하나님은 왜 임재하실 거냐?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주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은 거예요. 왜? 성경이 하나이기 때문에. 주제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예요? 16쪽에 보시면 사도행전 28장 31절 뭘 전파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가르친 게 뭐라고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복음의 주제와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건 우리가 전하는데 물러서서는 안 되고 빠뜨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16쪽에 맨 아래 성령으로 뭘 받아야 돼요? 세례. 무슨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주권을 옮겨드리면, 자기 부인은 주권 이양이에요. 주권을 옮겨드리면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하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씨와 통치권을 이루시는 일들을 성령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씨의 변화와 통치권의 변화가 있으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17쪽의 중간에 보시면요,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 찾으셨나요? 우리 인생은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 인생으로 정렬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증인이 된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된다. 성령을 기다리라.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일이었다. 기도에 전심전력했다.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에 집중하라. 하나님을 집중하라. 구속사에 집중하라. 성령님께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라. 무슨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생명은 뭐예요? 육체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영생의 일에 남은 생애를 헌신하자. 육체는 죽어요. 지난 주간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건의 장례가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죽음이 있었어요. 장례식장 그 화장장에 가려고 했는데 벽제나 성남은 꽉 차가지고 천안까지 내려갔어요. 저희 동네에서 천안까지 갔어요. 화장장이 없어서.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어요. 육체는 다 죽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영생을 주는 일에, 영원한 생명의 일에 우리 헌신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요한의 물 세례는 뭘 상징한다고요?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방향을 돌이키다. 내가 내 마음대로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바꾸는 거예요. 주권 이양이 회개라니까요. 회개를 잘못한 거 후회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상징하는 것으로 요한의 물세례예요. 메시아를 마음에 맞을 준비의 의식이다.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면 나의 삶의 왕자에서 왕노릇했던 사탄 자아를 거절하고 완고했던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야 한다. 그 돌이키는 상황을 뭐라 그런다고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뭐예요? 완고한 마음을 버리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던 거 버리는 거예요. 나를 메고 있었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지. 자기가 잘못했던 거, 물론 당연히 그건 해야죠. 그건 죄를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한 사람들은 마음 훈련을 하잖아요. 마음 훈련. 이렇게 하나님의 불세례를 받기 위한 마음 훈련을 한다고.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딘광야. 무슨 훈련이에요? 네가 회개했으면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수르광야. 십자가 앞에서 죄를 끊어내는 누룩. 죄를 끊어내는 거 해야죠. 이제는 당연한 거잖아요. 회개는. 두 번째, 신광야에서 만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주고 살겠다. 주권이양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겠다. 물질과 세상의 주권을 이게 죄 끊고 주권 옮겨드리고 우선순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르비딤. 이제는 내가 영적인 것으로 살겠다. 육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르비딤의 성령의 공급으로 영적인 것 살겠다. 영적인 세계를 가치를 가지고 살겠다. 이 훈련을 계속 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래야 성막에 임재하는 불을 맞이하고 불세례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 해야지 이 훈련이 되는데 자기 부인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 하도록 사랑하시는 자에게 사람 막대기를 보내시죠. 훈련대장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꼭 어디 가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시키려고? 자기 부인 시키려고. 사람 막대기 통해서 자기 부인 시켜서 마음 훈련시켜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려고 사람 막대기를 보내서요. 그러면 사람 막대기가 옆에 있다. 도망 다니면 다른 데 가면 또 있어요? 없어요? 이 교회에서 도망가면 저 교회에 있어? 없어요? 이 직장에서 피하면 저 직장에 있어?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막대기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야죠. 그 가운데 내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훈련을 달게 받으면 어떤 게 와도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 부인을 정말 안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를 옆에다 붙여요.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 어떤 막대기예요? 자기 부인을 위해서 누가 사람 막대기 역할을 해요? 자기 부인이. 도망갈 수도 없어. 피할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모질게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불세례 받도록. 우리가 이런 거죠. 지금 회개가 뭔지 그리고 자기 부인이 뭔지 모르니까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맨날 뭐 자기 비하에다가 후회하는 삶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씨를 받고, 씨가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통치권도 바뀌어. 그러면 또 이 통치권을 가지면 이런 거죠. 내가 평민이었어. 근데 왕이 나를 이뻐해가지고 왕자 삼았어요. 양자가 돼서 이제 왕자가 됐어요. 씨가 바뀐 거잖아요. 이제 자격이. 그럼 그때부터 뭐도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내가 평민이었을 때 말하는 거랑 왕자가 돼서 말하는 거는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통치권이라 그러죠. 야, 여봐라, 이리 와라. 그러면 종이 그럼 뭐라 그래요? 이놈의 자식이 그러죠. 근데 왕이 그러면 얼른 뛰어와서 줄 서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존재가 바뀌고 통치권이 바뀌면, 씨가 바뀌고 통치권이 바뀌면 우리의 권세가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명할 때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일들이 있는 거죠. 왜? 영향력이 다르니까. 더 쉽게 이런 거죠. 이전에도 할 수 있겠지.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 떠나가라. 귀신 떠나가라. 근데 안 떠나간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라 하잖아요. 거기 이제 뭐 바울 사도가 뭐 그런 기적 일으키니까 어떤 사람들이 따라 하잖아요. 우리도 뭐 한번 해보겠다고 막
뭐 떠나가라 그러는데 안 떠나가는 거예요. 왜 당신이 하면 떠나가고 내가 하면 안 떠나가고 무슨 차이인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저 사람은 예수의 이름 한마디만 하면 팍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예수 막 쥐어짜도 안 된다. 무슨 차이인 거예요? 씨가 안 바뀐 거잖아요. 씨가 내 씨가 여전히 물세례만 받은 거예요. 물세례 존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나와 직분도 받아 권사 장로도 됐어 목사도 됐어. 그래서 어떻게 주의 일을 해. 그래서 나쁜 짓도 안 해. 술도 안 먹어. 뭐 도박도 안 해. 다 안 해.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데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아니 뭐 별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탁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 거예요? 무슨 차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떤 차이인 거예요? 종이 명령하면 안 듣는다고요. 근데 왕이 명령하면 듣는다고. 근데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종에서 왕으로 바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세례 가지고는 안 된다고. 물세례는 씻기만 했으니까. 무슨 세례가 있어야 돼요? 성령 세례. 불세례가 임해서 태워지면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충만하면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 때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아니 물론 여기서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럼 난 성령을 안 받은 겁니까? 이런 논쟁. 신학자들이 엄청난 이 논쟁이 있잖아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별하고 성령의 내적인 임재와 외적인 임재 뭐 이런 걸 막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막 논쟁이 많잖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뭐예요? 이게 신학자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뭐 토레이 신부님도 뭐 나누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나누고 뭐 유명한 신학자들이 막 그래서 막 논쟁이 뭐 그건 이게 말때 저게 막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별해야 안 해요. 성경에는 안 해요. 성경에는 그냥 그대로 혼용했었어요. 부르심과 택하심은 무슨 성경에 다 나와요. 부르심도 있고 택하심도 있어요. 부르심은 뭐고 택하심은 뭐예요? 이거 가지고 또 막 나누어. 하나는 구원받는 거고 하나는 사역을 위한 거다. 뭐 별걸 다 해요. 그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건 부르심이에요, 택하심이에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건 부르심이에요, 택하심이에요? 헷갈리죠? 근데 성경에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혼용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으로 택하시기도 택하심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성령 세례로 충만하고 충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거고. 근데 이건 어떻게 우리는 자꾸 신학적으로 나눠서 네가 오르든 내가 싸우는데 아니 그거는 좀 구분하면 좋긴 좋아요. 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구분하면 좋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할 몫이 아니고 누가 할 몫이에요? 신학자들이 하면 되잖아요. 신학자 논문 쓰는 분들 그분들은 그런 거 논문 쓰면 되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든 성령 세례든 간에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로 쉬운 말로 성령 세례 받으면 끝이에요.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으로 이어져야 돼요. 당연하죠. 그럼 우리한테는 성령 세례가 뭔지 뭐 있냐 없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사람은 성령이 임한 거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니까 진짜 주라면 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의 충만함이 막 가슴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내적인 영향, 이 막 운동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느냐. 요즘에 이런 거잖아요. 누가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기도하는 교회 뭐 이렇게 성령 사역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 근데 이제 전통화된 교회들은 누가 집사가 와서 성령님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멘 그래요? 아니면 정신 차려 그래요? 잘 들으라고. 함부로 그러지 말라고. 함부로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하라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감동과 인정보다는 그래.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아니 여기 이제 목사님들도 강의 듣고 계시는데 어떤 집사 가서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뭐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아멘 하세요? 좀 찝찝하세요? 찝찝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한국적 정서가 은사는 주술적으로 사용해. 미신적으로 사용해. 자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을 마치 성령의 은사를 뭐로 사용하냐면 무당이나 신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은 우리를 오른쪽 왼쪽으로 가라는 그런 예언 사역하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와 살리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예언 사역하는데 오른쪽 왼쪽 한다.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 굉장히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것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성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분별을 하잖아요. 들어보면 이 말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성령을 위한 것이고 살리는 위한 것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면 아멘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걸 거절해야 되죠. 위험하기 때문에. 물론 예언 사역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니까 큰 뭉뚱그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들이 왜곡되어서는 안 되고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불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킴으로 살리는 영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생명의 역사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헌신하도록 바꾸는 영이다. 요게 맞는 거죠. 그게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은사를 따라서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중요한 핵심은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하신다. 이게 우리의 기본이 되어져야 성령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성령을 충만받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왜 자꾸 강조하냐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왜곡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쉬운 말로 방언 막 샬라샬라샬라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성령 받았다고. 근데 방언 끝나고 나서 막 또 욕해. 못되게 말해. 성령 받은 거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도 못 물러서겠죠. 방언을 했으니까 무조건 맞다고 하고 싶죠. 방언은 성령만 주는 게 아니라 마귀도 줄 수 있다니까요. 은사는 마귀도 줄 수 있다고요. 방언을 듣는데 혹시 이런 거 이건 그냥 경험적 얘기니까 방언을 듣는데 혹시 방언을 듣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껄끄럽고 무섭고 두려운 경험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해. 그리고 껄끄러워. 저는 그걸 지금도 돌아봐 해석해 보니까 그거는 선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성령은 평안으로 임하여 결코 무섭게 하지 않는다. 무섭게. 두렵게는 해요. awesome God. 두렵게. 무슨 말이냐면 미친 개가 뛰어. 그럼 어때요? 엄청 무섭죠. 그때 두려운 무서움과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거대한 폭포 앞에 섰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는 다른 거잖아요. 사단은 무섭게 덤빈다고. 근데 하나님의 영은 두렵긴 하지만 무섭지는 않다고요. 더럽거나 무섭지 않다고요. 그 위대함과 강대함 가운데 두려움, 경외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지금 그 방언 사역이 나타났다고 무조건 성령이다 아니라니까요. 치유한다고 무조건 귀신도 한다니까요. 이거를 하는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는지를 이런 거죠. 한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전도사님이란 분들도 했던 것 같은데 기도처라고 만들어 놓고 사람들 오면 기도해주고 돈 받고 했던 데가 있었어요.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개인이 돈을 받으면 돼요? 교회 헌금을 해야 돼요?
교회 헌금을 해야죠. 개인이 돈을 받는다? 이거는 이미 은사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을 배우려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분명히 성령의 불을 구하는, 성령의 불이 왜 필요한지를 인식하고 성령을 기초하여 시작해야 이 모든 사도행전과 성령행전이 이해가 된다. 이 얘기를 첫 시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론을 마치고 이제 19쪽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오후 시간에 1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